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성품이 바르고 고든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죠. 순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좀 순진하다, 좋은 얘기고, 조금 비틀어서 말하면 좀 멍청하다, 바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고지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지식한 사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앞뒤가 그냥 확 막혀서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러설 줄도 모르고 그냥 고지고대로 앞만 보고 가는 사람, 우리 고지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런 고지식한 사람은 권모술수간 난무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상구를 나와서 양조장에서 격리 사무를 보는 아저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성은 이씨예요. 그래서 보통 이씨 아저씨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 양조장 격리들은 장부 기장을 누락시켜서 뒷돈을 챙기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였어요. 상식이었어요. 그냥 다 묵인해주는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돈 1원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양조장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양조장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 이씨 아저씨가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일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장님은 다른 곳에도 또 양조장을 가지고 있었고 과수원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의 경영관리 책임을 이씨 아저씨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무역업을 새로 시작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6.25 전쟁이 터져서 숨어 지내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가족들을 데리고 양조장에 내려왔습니다. 양조장 사장님은 이 씨를 불러서 그동안 내가 없는 동안에 양조장 운영은 잘 되었느냐, 어려움은 없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피난하는 명분으로 있는 것 다 챙겨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는데 이 이씨 아저씨는 아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양조장을 지키고 열심히 다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장님이 오셔서 물으니까 이 양조장 이씨는 예, 사장님, 그동안 군납이 잘 되어서 돈을 좀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돈 3억 원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네가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아뒀냐고 감동해서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씨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며 이씨 아저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뒤에 이 양조장 사장님은 그 3억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서 제조업과 무역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잣돈 3억 원이 크게 기업을 일구는 돈이 되어져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어요. 그 기업이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그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그 답답하고 고지식한 격리 아저씨의 이름이 뭐냐면 이창업 사장이고요. 그 양조장 사장의 이름은 호암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 후 이창업 사장은
삼성의 주요 계열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했고, 호암 이병철 회장은 이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이창업 사장을 항상 곁에 두고 평생 우애를 나눴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호암 자서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지체 없이 즉시 급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을까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된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책정해주면 거기에 2배, 3배를 얹어서 세금을 거둔 다음에 나머지는 착복했어요. 백성들은 세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아우성을 쳤지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세리들은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흡혈귀라고 하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세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옥에 갈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샘플 표본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돈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 앞에는 타협이 없고, 돈 앞에는 후퇴가 없고, 돈 앞에서는 오직 전진만 있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돈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지식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돈에 고지식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했어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너무나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즉시 약속대로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쯤 기회를 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융통성 없이 후퇴가 없이 여백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무지무지하게 고지식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지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이루셔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고지식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융통성 없이 답답할 정도로 정말 고지식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고지식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아주 융통성 없이 아주 그냥 고지식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삭개오는 돈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굳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좋아요? 키가 크고 느실한 사람이 좋아요? 그럼 물어보나마나 하죠? 쓸데없는 걸 물어보나요? 키가 작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학벌이나 스펙이나 배경이나 뭐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뭘 하나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삭개오가 자신의 처지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세리가 됐을까요? 오죽하면 세리가 됐을까요?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옥 가는 자의 샘플이라고 표본이라고 저주받는 그 세리의 길을 왜 삭개오는 선택했을까요? 오죽하면 선택했을까요? 그거라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거라도 안 하면 부모 형제를 어떻게 밥 한 끼 먹일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속에 들어서 보니까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엄청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나의 약점을 다 커버할 수 있겠구나. 삭개오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돈에 미친 삭개오가 나무 위에는 왜 기어 올라갔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곳에 왜 간 거예요 도대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기셨다고, 먹이고도 12강들이 남겼다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다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사람이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닐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 빈민가에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았다는데, 머리 둘 곳도 없어서 광야에 나가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어 춥고 배고픈 삶을 살아간다는데, 도대체 저 인간은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환호를 할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슬픈 모습일까? 행복한 모습일까? 삭개오는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난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돈에 미친놈이 됐잖아.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쌓고 또 쌓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안감은 더 쌓이고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아지는 거야.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들은 돈도 없지, 집도 없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남을 위해 살아갈까?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한 맺힌 말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 들어주는 저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잖아. 삭개오는 본 거는 없지만 듣긴 다 들었는데, 듣고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이더라 한번 보고 싶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치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더니, 아니 저놈 누구야 저거? 저거 삭개오 아니야 저거? 아니 흡혈귀가 여기 왜 왔어? 돈에 미친 놈이 돈이나 빨아먹으러 가지 여긴 왜 온 거야? 재수가 없으니까 별것들이 다 와가지고 거칠력거리네. 여기저기서 욕설이 난무하고 뒤통수도 갈기고 옆통수도 갈기고 벨길 발로 차기도 하고. 삭개오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정말 간절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때 마침 돌 무화과 나무가 옆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삭개오는 기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 나이 많은 어른이, 키가 조그마한 어른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저 삭개오가 나무 위로 벌렁벌렁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니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이니까. 웃기지 않아요? 제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쑥쑥 올라가치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는 웃긴 놈이네 저놈 저거. 저기 미친놈이 저기 완전히 미쳤나면에 저거. 저기 나무에 왜 기어 올라간대야 저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분명히 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저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불타올라서 기어 올라갔어요. 다 기어 올라가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하다, 계속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하다라는 말의 뜻은 잠시 머물렀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주민등록을 거기다 옮겨놓고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밤 하루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난 너와 영원히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호구조사 했어요?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여기 가셨나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을까요? 박보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아셨을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아셔요. 동현아 하고 예수님 부르셨다니까요. 가은아 하고 부르셨다고요.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알았어? 호구조사 미리 했나? 구청한테 동사무소 동장한테 전화 걸어서 이 마을 사람들 명단 좀 보내보시오 하고 미리 외웠을까? 그 당시에 사진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창세전에 선택한 자인데. 나는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인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흑혈기인데, 악의 기준이고 용서받지 못할 저주의 샘플인데,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아신다고? 지옥 아름목에 떨어져야 될 죄덩어리인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와,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구나.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삭개오의 온몸에는 확신에 찬 감동이 물밀듯 강하게 밀려 들어온 거예요.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즉시 내려왔다고.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짜증내며 내려왔다고요? 겨우 힘들게 올라왔는데 나보라 왜 내려오라 그래? 네가 뭐야? 이러며 내려왔다고요? 성경에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리고 두 가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9장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삭개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직 돈,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두 푼도 아니고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주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뭘 제일 사랑했어요? 돈.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삭개오의 우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삭개오가 돈을 버리겠다는 것은 내가 섬겼던 우상을 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상을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겠사오며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주겠사오며. 이거는 직설법 현재 동사예요. 직설법. 시제가 현재라고요. 직설법이라는 의미 아시죠?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동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누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래 어느 날 나는 우상을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각 나는 우상을 버립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더는 돈이 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지금 즉시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깊이 만났어요. 두 번째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하죠. 속여 빼앗은 것은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는 남의 양을 훔쳐서 팔았을 때 네 배로 갚으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소나 삭개오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는 남의 귀중한 양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나는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 내 배를 채운 도적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갚겠나이다. 이 단어 역시 직설법 현재 동사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갚겠나이다. 미래적으로 표현해 놓았지만 이 동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황을 좀 봐서 내가 좀 조사해 본 연후에 맞다고 생각되면 이제 내가 네 배로 갚아주겠다.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잡고 있는 돈을 놓아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예수님도 붙잡고 돈도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난 예수님도 붙잡을래? 돈도 붙잡을래? 둘 다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을 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붙잡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우상, 돈은 버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식한 믿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버릴래? 네 생명을 버릴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릴래? 네 생명을 버릴래? 그들은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다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버린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려면 그 예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를 버려야만 돼요. 삭개오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돈을 붙잡고 돈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자기의 약점도 커버해 주고 돈이 진정한 자기의 모든 행복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 버리고 돈만 붙잡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지체 없이 돈을 버린 거예요. 돈을 버리고 뭘 잡은 거예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융통성도 없어요. 좀 따져보기는 하지. 집에 가서 계산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보지. 생각하면 있어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동안 내가 남의 것 뒤통수에서 빼든 게 얼마야? 거기 곱하기 5를 하면 아이고 남는 재산이 있어? 큰일 났네.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것 좀 계산해보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답답한 친구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몸으로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몸으로 그 삶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 그리고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중에 그냥 지나가던 한 마을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목적지를 가다가 그냥 이 여리고 지나간 것 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셨냐고요? 삭개오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환호하며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삭개오밖에 없다고요. 거기 얼마나 무리들이 지금 여리고에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몰려와 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그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죄인, 흡혈귀라고 욕하는 저주하는 지옥 가야 될 샘플, 그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고 어디 가서 인정받을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주셨을까요? 내가 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면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삭개오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라고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동현아, 병선아 하고 부르신 거라고요. 그 부르심을 듣고 이해하고 따라 나오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라고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고지식하게 순종하셨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타협하지도 않았고 융통성을 발휘하지도 않았어요. 수판을 튕기며 계산도 안 했어요. 고지식하게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지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고지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산을 좀 튕기고 수판 좀 튕기고 융통성 좀 발휘했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있을까요? 자신 있는 분 혹시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때요, 박보람 집사님? 예수님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불평해도 나를 향한 그 고지식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융통성 없이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는 고지식한 간섭을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좀 모른 척 좀 내비두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주님. 아이고. 안 깐 데 좀 골라까지 깐 데만 계속 까면서. 맞아요, 맞아요. 내가 돈 많이 벌지 않으면 나는 교회 안 돌아오겠습니다. 난 돈 많이 벌어야 교회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고지식한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더라고요. 참 그분 대단하시, 정말 고지식한 분이야. 네? 좌우를 볼 줄 모르더라고. 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이놈아. 넌 그 길 가면 죽어.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끈질기게 진짜 고지식하신 분이에요. 박지혜 자매가 맞다고 웃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큰 소리 치며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도 그 고지식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냉대를 하고 그렇게 저 뒷방 늙은이 같이 가다 놓고 문 잠그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성질 나서라도 가버리실 텐데 그분은 진짜 고지식해서 안 간다니까. 참 안 가시더라고. 우리는 이 고지식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고지식하게 믿고 따르면 돼요.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이제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 주시면 이해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융통성 필요 없고 잔머리 필요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뭘 자꾸 내 융통성,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뭘 갖다 자꾸 붙이려고 해요. 그냥 고지식하게 예수님 말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지식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그 찌질한 인간 아브라함, 믿음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돈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 참된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상처에 짓눌려 살아가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돼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상식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지식하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얼마나 고지식한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어라는 그 말씀 따라서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길 걸어가다 결국은 거기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놓으시고 모든 통치권을 다 위임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지식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고지식한 사람을 융통성이 없다고,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순진하다고, 이 사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혀를 끌끌 차요. 하지만 우리는 고지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고지식해야 돼요. 예수님 가신 십자가를 고지식하게 따라가야 돼요. 고지식한 이씨 아저씨가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루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에 고지식하게 따라가는 자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은 고지식한 믿음을 가지고 고지식한 예수님을 고지식하게 따라가는 자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융통성 발휘하지 말고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고지식하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고지식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